손만 더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10월 첫째 주인데요. 아침 저녁 길 일교차가 큽니다. 저도 목감기 걸려가지고 좀 고생하는데 여러분에게 은혜와 건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이 당신입니다.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이 당신입니다. 여러분, 우리 들어올 때 큰 포스터를 보셨겠지만 사랑의 40일이라는 우리 캠페인을 이번 주부터 7주 동안 사랑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드리는 것으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땡땡땡이다. 여러분 그것을 한번 채워보십시오. 잠시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은 어떻게 그 문장을 완성시킬 수 있습니까? 어떤 기절, 어떤 이름을 적겠습니까? 인생에서 내 첫 번째 목표는 행복해지는 거다 라고 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첫 번째 목표는 정말 사랑받는 것이다. 아니면 내 경력 속에서 이력서 가운데 성공하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 쓰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아주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잘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 인생의 질과 방향이 결정될 것입니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일까? 여러분 사람들은 밝혀지지 않은 것 같지만 자기 나름대로 중요한 원리를 하나씩 갖고 있습니다. 중요한 가치죠.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곰곰이 고민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거 상관없이 여러분이 행동할 때는 어떤 중요한 원칙에 따라 여러분은 행동하고 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나는 정말 내 인생에 즐기는 것이 목적이다 라면은 어떤 일 속에서 좀 더 재밌는 일이 무엇일까 그걸 결정하게 됩니다. 아니야 내 인생은 좀 편안한 것이 목적이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인생을 보낼까를 고민하겠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인생이 정말 이렇게 안락하고 안전한 것이라면 늘 일이 안전한가 안전하지 않은가 이것 먼저 따지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내 가치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것이 무엇이라고 오늘 주일 아침에 온 여러분에게 그냥 명쾌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을 추구하라. 사랑을 따라 구하라. 한번 쫓아합시다. 사랑을 따라 구하라. 이걸 다시 말하면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따라 구하라. 여러분 잘 알다시피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우리가 아까 불렀던 그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그것을 쭉 설명해 놓고 그걸 얘기해 놓고 사랑을 따라 구하라. 사랑을 따라 행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사랑해서 창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했답니다. 하나님은 천지창조라고 이것을 만들어놓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왜 만드셨어요? 사랑하기 위해 만드셨어요. 오늘 여러분을 왜 구원했을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해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분의 사랑의 대상에 창조가 있었고요. 구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라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라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믿게 하고 저 천국으로 인도하지 않았을까요? 참 어쩔 때는 이 세상의 고통과 슬픔과 또 스트레스와 여러 가지 압박과 이런 것에 한 60년, 70년, 80년, 90년 살아가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이 지긋지 같은 인생에서 나를 그대로 남겨두고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았을까 의아할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건 다른 것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저 천국에 갈 때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또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삶을 통해서 때로는 60, 때로는 70, 때로는 80, 90, 100년을 통해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거리를 지나갈 때 한 남자가 와서 물어서 갔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명령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가르치는 명쾌한 교훈을 내게 좀 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질문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성경에 나온 이 긴 것을 한 두 문장으로 요약해서 오늘 너에게 알려줄게. 그것은 성경 큰 계명인데 한번 쫓아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첫째는 주 너의 하나님,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두 번째는 쫓아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하시면서 이것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라고 마가복음 12장에 그냥 얘기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아무것도 결코 이 두 가지보다 더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 사랑 갖고 내 주변의 이웃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무엇을 하게 왔는지 모르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 이 두 가지를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의 전부는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 관련이 있습니다. 부모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 모든 관계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이제부터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목표로 삼으십시오. 여러분, 큰 부자가 되었는데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불행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이 아주 큰 성공을 이뤘는데 그 성공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다 인정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건 불행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예수님은 나는 내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한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한다. 그리고 이것을 갖고 천국까지 오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평생을 살아간다면 여러분이 획득하는 게 얼마냐, 얼마나 성취할 거냐, 얼마나 벌었느냐, 얼마나 유명해질 거냐,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예수님이 말하는 겁니다. 언젠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될 텐데, 정성부도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딱 설 텐데, 성부야, 너는 얼마만큼 나를 사랑했느냐? 너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줬는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너가 믿었는데 그를 통해서 나를 사랑하는 거 얼마나 배웠느냐. 그리고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될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를 못 박았는데 그 사람 갖고 이웃 사람을 얼마나 섬기고 사랑했는가. 이거에 물어봅니다. 그때 하나님, 제가 그거는 모르겠는데요, 교회도 짓고요, 연구도 많이 하고요, 전도도 많이 하고요,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면서 내가 했습니다. 그럴 때 어쩌면 하나님이 너 틀렸다, 인생이 잘못됐구나, 내가 너희를 보낸 것은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보낸 거다. 석천교회에 다양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무슨 양육, 제자대학 1, 2, 3학기, 실학기 성경 공부, 모든 것이 있어요. 왜 합니까? 왜 그런 공부를 합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 사람들에게 선하게 실천하기 위해서 배운 겁니다. 여러분의 지식의 지평만 넓혀지고 자기의 브랜드만 높이기 위해서 배운다면 그 공부는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 앞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고 제가 강단에서 설교도 많이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체득하지 못했다면 저의 모든 설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양각색의 모든 일을 합니다. 찬양대, 봉사, 꽃꽂이, 식당 봉사, 청소, 아니면 어쩔 땐 장로, 집사, 권사, 이 모든 일을 하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 없이 하면 그거에 아무 쓸모없는 일입니다. 제가 이렇게 침을 튀면서 열을 올리면서 여러분에게 장황하게 정말 청산유수처럼 설교를 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 없이 여러분에게 설교한다는 것은 그냥 울리는 꽹과리에 그냥 기타나 악기를 연주하는 것보다 더 못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6장 14절에 제가 이야기하는 설교의 아주 중심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쫓아갑시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제부터 7번에 설교하는 이 모든 설교가 여기에 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 있는 것, 좀 여기가 어렵습니까? 고린도전서 16장 14절 말씀,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해라.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어야 됩니다. 석천교회 성도여야 됩니다. 목사님, 메일을 쓰는 것도 사랑으로 해야 됩니까? 메일을 쓰는 것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마이크를 사용하는 것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출입문을 열 때도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패스트푸드집에 롯데리아 같은 데 가서 줄을 서서 기다릴 때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야 합니다.
여러분이 주어진 회사에서 일할 때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차할 곳이 없어서 이 동네를 뺑뺑 돌 때 다른 사람들도 주차할 곳을 파킹할 장소를 찾고 있는 것을 기억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파킹을 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모든 일을 사랑 안에서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인생의 핵심을 놓쳤다. 오늘 저는 이 구절을 붙잡고 이 40일 사랑의 40일 예수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에게 알려주려 합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 있는지를 여러분 배우는 것이 좀 힘들 때가 있죠. 성경에 이 사랑이라는 걸 다 요체를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라는 이 40일 여행을 시작할 때 사랑이라는 정의를 내리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러죠. 나는 햄버거를 사랑해. 나는 야구를 사랑해. 나는 뭐 아이스크림을 사랑해. 나는 아내를 사랑해. 나는 하나님 사랑해. 나는 가을을 사랑해. 여름을 사랑해. 사랑이란 말을 이야기하는데 사랑이란 말이 도대체 뭐예요? 사랑이라는 말은 여러분 국어사전에 사랑이라는 단어는 한번 찾아봤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백과사전 24권짜리 그곳에 사랑이라는 목차를 찾아봤더니 놀랍게도 백과사전 안에 사랑이라는 개념이 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찾으니까 간단하게 세 줄 나왔는데 감정과 섹스 3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찾아보니까 감정의 어떤 긴 글에도 사랑이라는 단어가 한 번밖에 안 써져 있어요. 참고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이 감정이 아닌 거죠. 그래서 섹스라는 항목을 찾아봤더니 한 3페이지의 긴 분량이 나왔는데 사랑에 대한 문장 꼭 5개 있는데 그 목사님 입장에서는 사랑이라는 정의가 아니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생각하기에 생각하기에 사람들이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는 다 성적인 사랑, 섹스적인 그런 섹스 안에 그런 것만 생각했다는 거죠. 여러분 요새 많은 유행가 가사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내게 줘, 내게 줘. 내게 주지 않으면 내가 빼앗고 말 거야. 여러분 사랑 이게 사랑입니까?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정욕이죠. 정욕은 갖지 못하면 뺏는 게 정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의 개념은 적어도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라는 개념은 알고 있습니다. 내가 갖지 못해도 주는 것이 사랑이지 내가 갖지 못한다고 무력으로 빼앗아서 폭행으로 빼앗는 것이 사랑입니까? 사랑이 아니죠. 그럼 사랑이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사랑의 40일을 시작하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5가지 사랑의 개념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불리는 것이 가장 큰 칭찬인 것 같아요. 야, 정성근 목사, 사랑이 많은 목사예요. 할렐루야. 아멘을 안 하시네요. 이제 앞으로 그렇게 되고 싶다는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이길 원합니까? 저기는 화려해, 저기는 멋있어, 시장이 나와, 의사가 나와, 판사가 나와, 검사가 나와, 이런 것이 아니라 저 교회는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교회야. 할렐루야. 아멘. 이게 가장 큰 칭찬입니다. 성경은 사랑에 대해 5가지를 말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일서 4장 7절 8절은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갖고 있더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성품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도 하나님처럼 주변의 사람들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주의 이 세상에 아직 존재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직 멸망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고 있는 것은 하나님 사랑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온갖 잘못을 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왜 안 옵니까? 오늘 여러분 다 잘했어요? 정 목사가 이렇게 설교를 청산유수로 하니까 제가 다 잘했어요? 하나님 심판 받을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직도 있냐고 나를 사랑하니까 오늘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십니다. 깨달음이 오면 아멘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왜 나는 이 세상을 왜 멸망하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여러분 동물과 식물이나 바위들이 사랑합니까? 아니 꽃이 나를 사랑합니까? 내가 꽃을 사랑하죠. 여러분 동물이 동물을 사랑합니까? 동물은 본능만 갖고 있는 것이죠. 본능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지성인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만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2가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꽃이 옆에 있는 화초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거 들어봤습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강아지가 옆에 있는 강아지 사랑한다는 거 들어봤습니까? 그런 게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읽은 4장 10절에 얘기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자식이 부모를 먼저 사랑합니까? 부모가 자식을 먼저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는 겁니다.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 나 믿음이 없어. 아주 뭐 자존감이 떨어지면서 야, 난 믿음이 없고요. 자기에 대해서 아주 저평가, 저 발끝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그러면 늘 자격이 없고요. 소리를 작게 내고 찬송도 못하고요. 기웃기웃고 나며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이러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충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해. 나 하나님을 충분히 사랑하지 못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가 진짜 모르는 건 무엇인지 압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그 문제는 하나님을 내가 더 사랑하지 못하고 더 헌신하지 못한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그 사랑,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해서 오늘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주신 겁니다. 이 사랑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오늘 주일날 왜 교회를 빠집니까? 오늘 왜 우리가 산으로 들고 가고 바쁜 일로 주일을 빠집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보고 싶은 것을 그 사람이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나를 너무 찾고 있다는 걸 알면 대통령이 안 가겠습니까? 그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못 받아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가지고 내가 막 이렇게 줄도 뻗지고 어디로 갈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 있는가,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시작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를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이해한다면 여러분 자연적으로 하나님 사랑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인 것을 알고 깨달을 때 옛날처럼 화 안 냅니다. 옛날처럼 그냥 쉽게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지 않고 참을성 있게 행동하게 됩니다. 여러분, 더 많이 용서하게 될 것이고요. 더 자비롭게 될 거예요. 더 은혜롭게 될 거예요. 여러분, 어떤 공동체나 어떤 모임 속에 가가지고 야, 내가 여기 이 모임에서 중요한 사람이야. 남들 행동하면 안 돼. 목사 같은 것이죠. 리더 같은 거. 그러면 그 사람은 침도 뱉지 않고 휴지도 버리지 않습니다. 왜? 내가 소중한 사람인가? 중요한 사람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내가 소중하지도 않고 이 모임에서 누가 나를 지켜보지도 않고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은 막 행동합니다. 그냥 행동합니다. 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냉소적으로 대하고 아주 비열한 마음을 갖는지 아십니까? 왜 사람들이 화가 나 있고 독선이가 있고 독이 막 가득하고 사람을 경시하고 멸시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그 사람 자신이 자기를 경시하고 멸시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자기를 충분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못해. 자기가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도 사랑하지 않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용서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가 은혜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데 누구냐 은혜를 베풀어? 내 마음에 여유가 없는데 늘 죄책감 속에 사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늘 기분이 나쁘인 겁니다. 왜 기분이 나쁩니까? 자기 자신이 기분이 나쁘니까요. 우울하니까 다른 일이 다 우울한 것이죠. 저는 이 사랑의 40일 동안 여러분의 감정이 예수 이름으로 치유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누구나 삶을 살면 상처를 받기 마련입니다. 상처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부모님이나 친구나 학교나 또 어떤 전문가이나 또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한테 너 그것밖에 못해? 그것밖에 아니야 하면서 했던 사람, 또 어떤 일들마다 거절된 사람, 실패한 사람, 버림을 받은 사람, 배신을 당한 사람, 다 사랑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오늘 예수 앞에 오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래도 소중한 사람이라고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40일 동안 저는 이 사랑이라는 주제로 7번 설교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자신이 받지 않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습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사랑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십시오.
원리는 그렇습니다. 치약에 있는 2080 치약을 쫙 짜면 그 안에 침 쭉 나갑니다. 여러분 폐류차를 짜면 폐류가 쭉 나갑니다. 왜? 그 안에 그것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정성구라는 인생에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담겨져 있으면 그 사람한테 사랑이 계속 나갑니다. 그러면 그 안에 상처와 미움이 계속 가득 차 있으면 그것에 계속 남을 찌르고 가시하고 미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뭘 기도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날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40일 동안 이것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우리가 알고 믿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믿어야 됩니다. 이 사람이 나를 아내로 여겼다. 남편으로 여겼다. 네 목사가 우리 성도로 생각한다. 나에게 눈에 넣어도 아까지 못한 내 자녀로 생각하고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사랑이 생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기 쉽죠. 그렇죠? 나를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면 누구나 쉽죠. 이건 뭐 문제가 아닙니다. 말하는 제 입이 아픕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너무 애들도 하는 거예요. 삼척동자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운 사랑이 있습니다. 나에게 짜증내는 사람, 나에게 공격적인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나를 흉보는 사람, 나에게 독소적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이거 도저히 못하는 거예요. 제가 있었던 부천의 한 목사 부천의 교회에서는 완전히 휠체어를 타는 사람이에요. 여기 완전히 반신 보세요. 차집사님이라고 저희 이름이 그런데 그런데 그 안에는요 멀쩡한 사람입니다. 그 아무것도 못하는 이 차집사님을 그 옆에서 만화가인데 입으로 그리는 만화가인데 전동 휠체어를 타고 교회 오고 교회 갑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천사같이 늘 그를 돌보며 인도하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그 일을 평생 할 수 있습니다. 평범한 여자가 젊었을 때 아무것도 없는 이 남자가 척추가 고장이 나가지고 휠체어 평생 안고 아무 일도 못하는 이 남자를 번성할 수 있겠습니까? 강릉래원인가? 그 강릉이라는 그분을 돌보고 김송이라는 그 여자 기억나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절대 사랑 못합니다. 절대 사랑 못합니다. 또 성경이 우리에게 뭘 가르칩니다. 성경의 두 번째 사랑은 선택이며 헌신이라는 겁니다. 사랑은 선택이고 헌신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선택하게 됩니다. 매일같이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제어할 수 없다는 신화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젊은이들 얘기하죠. 딱 미팅을 했을 때 야 필요 안 와. 느낌을 안 와서 싫다는 거야. 그 느낌 누가 정했습니까? 느낌 누가 정했어요? 지가 정했습니다. 지가. 자기 기준이 있는 거예요. 자기 기준이요. 자기 느낌이 멋있는 연예인처럼 한라인처럼 생기면 필요 왔다고 쫓아갑니다. 근데 자기가 좀 못생기고 예쁘고 그러니까 필요 안 왔다고 느낌이 안 왔어. 못 만나겠다는 거예요. 그 누가 정했어요? 자기가 정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선택하고 헌신합니다. 여러분 매력은 제어할 수 없습니다. 그걸 의심할 수 없죠. 자극도 제어할 수 없습니다. 예쁜 여자 술집에 다 있다고 하죠. 예쁜 연예인들 즐겨하죠. 그 사람이 매력적이다고 그 사람을 다 사랑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소년제가 무슨 갈라쇼를 했죠. 또 무슨 이렇게 노래 잘하는 가수 있잖아요. 소년시대. 그 사람들이 다 매력적입니다. 사실은요. 근데 그 매력적이라고 다 그게 우리의 사위감이고 며느리감이고 다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여러분 매력과 자극은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은 선택하는 것입니다. 저도 결혼 주례를 해봤죠. 결혼 주례를 할 때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대표적인 선수할 때 무엇입니까? 이제 총각일 때는 너가 다른 여자 만나도 된다. 너가 처녀일 때는 다른 남자 만나도 된다. 그러나 이제 결혼하였으면 이제 너가 이 남자하고 이 여자하고 선택하여 결혼한다면 책임감을 갖고 이 남자와 이 여자에게 헌신해야 된다. 이게 선택, 이게 결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하고서 다른 여자, 다른 남자 만나고 다니면 그것이 결혼 생활이 되겠습니까? 신명기 30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정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의지하라고 합니다. 쫓아갑시다. 의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오늘 산으로 등산 간 사람, 놀러 간 사람, 오늘 교회 안 온 사람 딱 나타나서 다리 몽이 딱 붙여서 너 나 믿어야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사람에겐 자유의지를 줘서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선택하게 했습니다. 강요하지 않으세요. 강요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받고 싶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11시 예배 나왔어요. 하나님 사랑해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강요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사랑은 강요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사랑을 말할 때 야 나는 그녀를 더 사랑하지 않을 뿐이야. 난 이제 그 여자를 더 사랑하지 않아 하면서 불가항력적이나 환경 때문에 자기가 사랑하지 못하고 헤어진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그 상황을 만들었는데요? 누가 그 환경을 만들었는데? 지가 만들어 놓고 무슨 상황에 떠밀려 환경에 떠밀려서 불가항력적인 은혜 때문에 그 사람을 미워하고 헤어진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잘못됩니다. 여러분 사랑은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헌신하는 겁니다. 세 번째, 사랑은 행동하고 감정이 아니라. 한번 쫓아갑시다. 사랑은 행동이고 감정이 아니라. 여러분 단순히 끌리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은 자극받은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은요 감상적이고 감성적인 것보다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노래는 내 마음이 떨리면요 당신은 감정의 바다입니다. 난 그것에 풍덩 빠지겠습니다. 여러분 결혼생활 3년이면 그 바다가 고갈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닙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거듭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게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사랑한다고 해도 사랑이 생깁니까? 하나님이 명령했다고 해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슬퍼해 라고 하면 여러분 슬퍼해질 수 있습니까? 감정은요 가짜로 연기로 기쁜 척 슬픈 척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척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원고를 딱 쓰면서 이 부분에서 울어야지. 근데 지금 울고 있습니까? 내 감정이 기계가 아니에요. 내가 기계가 아니라고요. 내 아내와 내 사모하고 살아가는 이 결혼 생활이 무슨 기계밖에 돌면 자동차 운전하든지 악셀에다 불면 앞으로 가는 기계가 아니라고요. 오늘 설교하면서 이 부분에 가서 성도들을 한번 울려야지. 누가 옵니까? 지금 아무도 안 오는데 졸긴 하죠. 그렇죠? 네. 여러분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아마 사춘기 되면 아이들에게 이러는 겁니다. 엄마, 아빠, 얘네들 행동이 이상해. 야, 행복하다고 해. 우리 집에 행복한 거 같아. 행복한 거 같아. 얘가 그럽니다. 아빠, 난 행복하지 않아. 아빠보다 친구가 너무너무 좋아. 그때 그런 때예요. 근데 아이한테 너 행복해. 너 행복하라고 얘기해. 너 행복한다고 안 하면 열대 맞을 줄 알아. 그러면서 애들이 행복하다고 합니까? 말도 안 돼요. 여러분, 사랑은 감정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합니다. 말과 사랑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내 아내를 100번 사랑한다고 입으로 그냥 나불나불 대지 말고 설거지 좀 하세요. 네, 그렇죠. 아멘. 설거지도 하시고요. 쓰레기통도 버리고요. 저는 가끔 쓰레기 버리다가 우리 성도가 지나가면 잠깐 쉬었다가 나갑니다. 저의 권위가 떨어질까 봐.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입으로 사랑하는 것마다 보다 한 번 쓰레기를 출근하면서 갖고 나가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우리 인과아파트에 사시는 여러분 저를 보면 항상 제가 아내를 사랑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 사역 중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마치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여자 동포들 그러잖아요. 다 남자가 프로포즈할 때 이렇게 합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고 하고 프로포즈를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은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살아있습니다. 이 불편한 진실은 무엇입니까? 목숨을 바쳐. 나는 죽는다. 너를 위해 죽는다. 하는데 왜 우리 남편은 살아있는 것만?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내 남편이 나를 위해 죽어버리면 우리 가정은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그렇죠? 어떻게 할 겁니까?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있는 사람이면 압니다. 애 아이가 열이 올라가지고 할 때 야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일어날까? 6시에 일어날까? 7시에 일어날까? 이러지 않아. 자연적으로 그냥 5번 막 일어나잖아요. 그 누가 일어나라고 하면 알바를 줍니까? 돈을 줍니까? 그냥 행동하는 것 자체가 이 자식의 엄이라는 거예요. 어떤 엄마가 합니다. 나 너무 많이 잤어. 한 12시간 잤어. 일어나서 애 열나는 거 한번 볼까? 이런 엄마가 어디 있습니까? 가짜 엄마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우리 아내나 남편이 술 버리고 있어요. 주사가 있어요. 주사가. 그래서 와가지고 들어오자마자
욱욱 하는데 거기에서 미워도 아이고 이 왼수 같은 인간 하면서 뒤에서 등어리를 막 두드리고 있어요. 하기 싫어도. 예, 그것 자체가 구분됐다는 증거입니다. 뭐라고 표현할까요?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막 짜증나가지고 바보 같은 점원에게 막 쏘아붙이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래도 참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참고 아주 그러기나 혼내주고 따끔하게 나에게 불친절한 점원에게 얘기하려고 하는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렇지 못할 때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어떨 때 우리 미성년자 없으니까 이야기합니다. 어떨 때 집을 좀 피곤한 채로 들어왔는데 그 아내나 남편이 사랑을 하자고 하면은요, 내 육체는 피곤하지만 사랑을 해주는 것이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나요? 감정이 아니라 행동이라니까, 감정이 아니라. 여러분 왜 그럽니까? 야고보서에 보면요, 야고보에서는 야고보에서 보면 사랑에 대해서 호언장담을 하는데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어있는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 유익을 끼치지 않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 대해 제가 두 번째 사항은 감정보다 행동이 앞서야 된다는 거예요. 감정보다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행동으로 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할까? 야 지금 결혼 10년차, 20년차, 30년차 여러분 초기에 연애했던 로맨스가 있습니까? 정목서도 안 남아있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남아있어요 장모님? 베개님 붙잡고 못 가게 해야 이 남아있으니까 여러분 표현만 그런 거죠. 여러분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사랑스럽게 행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정말 너무 우리 남편이 미워요. 난 이 사람이 너무 싫어요. 그래도요 그 사람과 사랑했었을 때 한 가지씩만 해요. 행동부터 해요. 나 사랑 감정이 반드시 40일 동안 사랑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방을 내려줄 때 성령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쫓아합시다. 기억해라. 회개해라. 처음 했던 일을 행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맨날 처음에 그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야 기다려야지. 좀 로맨틱해야지. 그래서 영화를 보고 애인들이 뭐 지나가는 연인들이 지나가는 거 구경하고 우리도 저 사람처럼 여러분 100번에도 그런 로맨틱한 에로틱한 그런 분위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기억해요. 내가 우리 아내를 사랑했지. 기억했죠? 그 다음에 그동안 사랑하지 못한 거 회개하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할 거야. 옛날에 덕수동 돌담길을 걸었다면 거기에 다시 가서 손을 잡고 한 번 더 걸어보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기억하고 회개하고 행동하면 사랑이 싹틉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오늘 교회 가고 싶지 않아. 그럼 교회 안 가. 아니에요. 교회에 가고 싶지 않을 때 교회를 오면 교회를 와야 되는 이유를 압니다. 어떤 사람은 난 기도하고 싶지 않으니까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가 여러분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내 감정이 그렇지 않아도 그런 자리에 가면 그런 은혜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음 얻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기분 들지 않아도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도 그렇게 사랑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해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믿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지금 눈으로 보이는 육체로 사랑하는 사람 안 됩니다. 이제 우리가 그럴 때가 아니에요. 그렇죠? 믿음으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감정이 들어오기 전에 행동해야 됩니다. 반대로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저는 이 40일 동안요 여러분에게 무슨 설교를 잘할 거나 또 책을 읽거나 또 무슨 좋은 비디오나 그런 걸 보여주거나 아니면 또 여러분에게 무슨 고상한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사랑이 생기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이 회복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쫓아서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사랑을 실천해 보시죠. 그러면 여러분에게 사랑이 생깁니다. 네 번째, 성경은 사랑의 일종의 기술이라고 합니다. 기술. 사랑은 여러분의 능숙해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은 능숙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잘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훌륭하게 사랑하는 사람, 능숙하게 사는 사람도 연습 없이 기술 없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은 기술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이 맨 처음보다 지금은 점점 가까이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는요 우리 교회가 아주 화려한 교회보다 사랑이 많은 교회로 이 주변에 알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기를 하면 어떻게 할까요? 사랑의 기술을 가져야 됩니다. 자동차 운전하는 기술이 있어야 차를 운전할 거 아닙니까? 아니 여러분 벤츠차가 있고 아주 뭐
큰 버스가 있는데 내가 면허가 없고 운전을 못 해봤으면 그거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절생 미녀를 내 아내로 삼았는데 그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없다면 그 절생 미녀가 무슨 상관입니까? 왜 연예인, 우리가 쳐다볼 수도 없는 연예인들을 데리고 가서 살아놓고 왜 이혼합니까? 그 연예인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어요. 그 기술이 없단 말입니까? 오늘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사랑을 훈련해야 됩니다. 사랑을 배워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을 연습하자. 쫓아합시다. 연습하자.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프로포즈 누가 잘합니까? 프로포즈. 처음 제가 장미권 저는 그렇게 안 했는데 이렇게 설교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데 우리 사모님이 프로포즈를 안 했다고 저는 했다고 주장하고 우리 사모님은 안 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장미꽃을 딱 줬어요. 사랑하는 우리 미옥 씨 사랑합니다. 장미꽃을 줬는데 나하고 결혼해 주세요 라고 했는데 이 사람 결혼을 받아줬어요. 이 사람 평생 프로포즈 한 번밖에 못했습니다. 그런데 프로포즈 99번 해본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래도 딱지 저렇게도 해보고. 여러분 100번째 프로포즈 어떻게 했을까요? 장미꽃 하나 줬을까요? 양초를 피웠을까요? 하트를 만들었을까요? 카페를 막 빌렸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별짓을 다 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프로포즈 한 번 해본 사람보다 99번 100번 해본 사람이 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야 이래도 정신하게 안 되는데 저는 안 잘한다. 여러분 자꾸 해보시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연습해야 됩니다. 연습하자. 서로 사랑을 연습해야 되는 거야. 처음부터 잘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잘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와서 처음부터 잘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하다 보니까 잘하는 거야. 옆에 분들과 인사하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까? 정말 아침 오는데 상대가 앉아있고 우리 갑자기 생각나요. 백종현 상대가 있는데 딱 일어나는데 백종현 상대는 네가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야. 그러면서 딱 묻는데 우리 아들이 아빠를 보고 씩 썩소를 딱 이렇게 하는 거야. 그 아빠도 같이 웃는 거예요. 그쵸? 사랑. 여러분 연습해야 돼. 맨 처음부터 저렇게 안 했을 거예요. 무뚝뚝 했을 거예요. 아빠 보면 벌벌벌 떨고요. 오늘은 어디 맞을까? 뭐 이렇게 무서워할 때도 있어요. 사실은 아버지를 저의 경험에 살펴보면. 근데 아버지는 너무 풍성한 사랑을 주잖아요. 연습이 된 거예요. 연습. 여러분 지금 누구를 사랑하지 못합니까? 그 사랑하지 않는 그 대상을 향해서 오늘 연습한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연습해야 됩니다. 이제 연습할 겁니다. 6주 동안.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너의 진보를 나타내라. 쫓아합시다. 너의 진보를 나타내라. 오늘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1회부터 10이라고 하면 지금 출발이 1이면 이번 6주를 통해서 2, 3으로 끌어오십시오. 여러분이 3이 있다면 4, 5로 좀 끌어올리십시오. 반드시 여러분에게 진보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스러운 남자, 사랑스러운 여자, 사랑스러운 목사, 사랑스러운 성도가 다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은 습관입니다. 지금 이렇게 또 설교가 끝난 건 아닙니다. 사랑은 습관입니다. 여러분 습관적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습관적으로 해야 돼요. 습관적으로. 기본적으로 여러분의 성품은요 습관이 만들어놓은 총집합입니다. 난폭합니까? 난폭한 습관이 여러분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온유합니까? 온유한 습관이 여러분을 온유하게 지금 만들었습니다. 전등 스위처럼 사랑했다가 안 사랑했다. 사랑했다가 안 사랑했다. 스위처럼 올랐다 내렸다. 이런 사람은요 사랑이 생기지 않고 누가복음 6장 32절에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이 뭐예요? 너희를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한다. 이거는 뭐가 사랑이냐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하며 아주 어리석은 사람을 보게 됩니다. 이건 뭐예요? 이렇게 해요. 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야. 아주 무식한 사람이죠. 그러면서 얘기해요. 나는 가족을 사랑해. 가족 사랑하지 않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남편 사랑하지 않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근데 나는 남편 사랑하고 가족만이 날 사랑한다고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해요? 무식한 사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강아지도요 자기 주인에게 그러면 쫄쫄쫄쫄 와가지고 꼬리 쫄래쫄쫄 흐릅니다. 그럼 자기 좋아하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게 강아지만도 배 이거죠. 그렇죠. 그런 거죠. 그렇죠. 여러분 가족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비하하고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여러분의 신앙을 핍박하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진짜 사랑이에요. 오늘 6주 동안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습관을 가져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사랑하는 게 뭐가 그게 어려워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은 불신자를 사랑해야 진짜 사랑이죠. 예수 믿는 권사님이 예수 믿는 장로님 사랑하는 거 뭐가 어려워요? 예수 믿는 집사님이 예수 안 믿고 핍박하는 불신자 남편 사랑하는 게 더 큰 사랑이죠.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습관이 되어야 돼요. 습관이 되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어요. 오늘 제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내, 내가 당신에게 내 에너지가 100% 있는데 70%만 당신에게 줄게. 같이 있으면서. 그럼 30%는 뭐 지나가는 여자를 보겠다는 겁니까? 내가 일주일의 삶이 있는데 일주일 중에 내가 3일만 당신에게 투자할게. 4일은 누구하고 놀 건데요? 4일은 누구하고 놀 건데요? 여러분 일주일 내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애정 100%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데 써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정말 특정 부류의 사랑으로 대한다면 그 사랑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아셔야 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습관적으로 나눠줘야 됩니다. 좋은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한번 40일 동안 좋은 습관 한 가지씩,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아침에 나갈 때 남편이 나갈 때 아무 말 하지 않았다면 자기 사랑해, 오늘도 수고해. 또 이런 말을 했던 사람이라면 한번 그래 자기 안아줄게. 남자 제일 좋아하는 게 저는 잘 모르겠지만 엉덩이 두들겨주면은 남자 살판 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자들은요, 남자가 당신밖에 없어, 당신 때문에 내가 살아 이러면은 여자들이 제일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 말을 40일 동안 출근할 때마다 계속 해보세요. 여러분 식탁이 달라질 것이고 남편이 여러분에게 주는 용돈이 달라질 겁니다. 믿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여자 지사님 아주 자꾸 이렇게 역반응을 일으키시네요. 네, 한번 해보세요. 정말 그런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이 40일 동안 교회 앞에 나와서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자꾸 이야기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이 거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13장에는 이렇게 해야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서로 사랑하기를 쫓았다.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스위치 껐다 내렸다 하지 말고 계속하라니까요. 한번 사랑하기로 했으면 끝까지 하라니까요. 오늘 그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습관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 신체가 건강하지 않은 사람 의사를 찾아가겠죠. 진단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진단을 받으면 내가 위가 안 좋아요, 간이 안 좋아요, 심장이 안 좋아요. 그러면 나 어떤 운동을 해요? 수영을 해요? 자전거를 해요? 또 아니면 걷기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그럼 하겠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주변에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변 사람들을 섬기지 못했다면 그 관계를 한번 진단해 봐야 돼요. 남편과의 관계, 교회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한번 점검을 해보고 진단을 받았으면 그거 한번 바꿔봐야 돼요. 노력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믿음 안에 너희가 견고해지기를 원한다. 믿음 안에 견고해. 쫓아갑시다. 믿음 안에 견고해져라. 여러분 믿음 안에 견고해. 여러분의 진보를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할 때요 보여줄 거예요. 여러분 저도 얼마나 이기적인지 아십니까? 내 중심적인 사랑을 할 때가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를 사랑하지, 우리 장로님을 사랑하지, 저 성광교회가 다른 무슨 여의도 수목교회 장로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죽어라 일하지 주변에 있는 지역교회를 잘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개인적인 것을 너무 사랑하기를 원합니까?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싫어하고 미워하는 그 사랑을 여러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사랑의 사실 개요지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개요지에 당신의 관계를 평가하는 난이 있습니다. 그렇죠? 배우자, 자녀들, 부모님, 결혼, 친척, 직장 동료, 이웃, 독특한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내 배우자하고 나와의 관계는 어떤가? 이래서부터고 일이 나쁜 겁니다. 일이 좋은 거 아닙니다. 부가 좋은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3위, 어떤 사람이 기준이 3위, 어떤 사람에게 7, 5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기준은 내 것이니까. 나에게만 있는 거야. 다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앉은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상의해보세요. 상의하지 마세요. 옆에서 김 집사님, 이 집사님 우리 남편과 나의 관계가 7이야 5야. 당신 5를 썼어. 나도 5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사람이 3이라고 해도 나는 그 3이 나에게 5가 되고 7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내와의 관계, 남편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자녀들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모님과의 관계가 지금 어떻습니까? 체크를 해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죽은 부모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까? 돌아가신 부모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안 끊어졌습니다. 아직 돌아가신 부모님과 불편한 관계 속에 오늘 살아가는 사람이 있으면 오늘 이 사랑의 40일 동안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치유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뒤에를 넘겨보십시오. 결혼에 대한 기회, 아직 결혼하지 않은 여기 희랑이나 재영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좀 이르긴 하지만 가은이 너무 이르죠. 그런 생각해보세요. 나는 결혼할 것인가? 나는 결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 결혼하는 게 좋다, 나쁘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가 언젠가 얘기했죠. 설교 중에 얘기했죠. 자기 가정이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한 사람은 결혼하지 않습니다. 내 부모님과의 관계가 안 좋았던 그 남자나 여자는 결혼하지 않습니다. 참 희한하죠.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한번 해보세요. 결혼한 사람을 체크하는 것은 외도입니다. 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친척과의 관계, 직장 동료의 관계, 직장 상사와의 관계 한번 해보십시오. 이웃과의 관계, 또 여러분 중에 가장 나를 괴롭힐 때 있는 사람을 적고 그 사람을 1에다 표시하시죠. 그리고 이 40일 동안 그 사람에게 사랑을 실천하면서 2번, 3번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성경에 여러분 그 밑에 이렇게 하죠.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하잖아요. 내가 옆에 있는 제자 훈련을 받아서 제자가 아니라, 제자 대학을 졸업해서 제자가 아니라, 성경을 다 외워서 제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 이웃을 사랑할 줄 알아야 그제야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그것은 어떤 자녀들의 일정과 또 해야 할 일의 분주한 일, 가정 주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엄마가 이야기합니다. 자, 내가 하는 일은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잔소리하고 고함치고 혼내는 게 전부인 것처럼 보였다. 내 자신을 살펴볼 때 솔직히 나는 잔소리가 심한 여자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그는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었고 그 13장 안에 다섯 단어가 툭 튀어나왔습니다. 한번 쫓아갑시다.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기도하는 이 엄마에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잔소리를 막 해요. 야, 가방 갖다 놔. 손 씻어. 밥 먹어. 뭐 학교 공부해. 계속 잔소리를 했는데 내가 사랑이 없었다는 걸 알았다는 거야. 이 여자가, 이 가정주부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며불며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 냉장고에 붙여주고 화장실에 붙여주고 현관에 붙여주고 보이는 것보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래서 잔소리를 할 때 뭐 할 때 늘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 여러분 제가 서도 얘기했죠. 교회 안에서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저처럼 목사 설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가대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참 식당 봉사를 합니다. 교회 가가지고 운전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사랑 없이 하는 것은 쫓아갑시다. 사랑이 없으면 노동이다. 오늘 저는요 여러분에게 지금 1부에 1시간 40분 동안 설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되게 줄여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 말미까지 왔어요. 2부 예배니까. 진짜 오늘 원사님 오늘 늦게 모시러 갔을 거예요. 10시 40분에 끝나 42분에 1부 예배가 끝났어요. 9시 예배가. 근데 오늘 여러분 사랑이 없이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오늘 저도요 계속 서서 하는 게 어려워요. 그러나 제가 사랑이 없이 월급 받기 위해서 돈 받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했다면 오늘 저의 설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학교 직장에 가가지고 뼈 빠지게 일하는 것이 애들한테 나중에 본전 받기 위해서 돈을 벌고 있다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사육하고 있는 겁니다. 양육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가축처럼 짐승을 기른 것처럼 기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십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안다. 너희가 서로 쫓아갑시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오늘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내 제자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오늘 임직 받았습니까? 임직 피택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직분자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내 옆에 있는 교회나 친족이나 주변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눈물로 사랑하지 않으면 교회 장로라고 이야기하는 게 부끄럽다는 거예요. 목사라고 이야기하는 게 정말 가식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오늘 여러분, 이제 우리 남는 이 시간에, 우리 이 남은 여생 속간에 사랑하는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야, 내가 너 80년을 90년을 100년을 너 이 땅에 왜 보냈는지 알아? 라고 이야기했을 때, 너가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내가 너를 이 세상에 보낸 거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늘 주일날 예배 왜 왔습니까? 주님 사랑해서 온 거예요. 어쩔 땐 피곤해. 어제 12시까지 일했어요. 오늘 잠도 못 잤어요. 막 졸려요. 그래도 오늘 주일날 교회 온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교회 왔는데, 나 오늘 올 때 교회 너무 기쁘지 않았어요. 운전할 때 확인한 장소 좀 짜증났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한다는 증거는 오늘 여기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주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야,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아끼라고 했는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아꼈니?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했니? 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 40일 동안 사랑의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메시지를 받고 또 소그룹으로 모이고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것들을 위해서 한 다섯 가지, 다른 5가지를 여러분에게 제시하려고 하는데, 다음 주부터 설교할 내용의 목차입니다. 제일 첫 번째는요, 관계에서 훌륭하게 되려면 헌신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부 관계에서 좋아지려면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헌신하라는 거예요. 헌신하지 없는 사랑이 어디 있어요? 희생 없는 사랑이 어디 있어요? 두 번째,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 걸 배우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의 화신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했는지 보고 듣고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여러분 설교를 듣고요, 못 들었으면 홈페이지에 가서 또 들으세요. 유튜브에 가서 정성구 목사 치고 또 나옵니다. 그래서 또 들으세요. 그리고 그 들었으면 또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소책장인데 그걸 또 하루씩 한 2-3장씩 읽어보세요. 그리고 소르고문에 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번 나눠보세요. 실천입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입으로 나불나불 내지 말고 옆에 있는 친구들을 정말 가슴을 꽉고 그 사람의 고통이 무엇인지 알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떤 사랑을 해야 될까 해보세요. 여러분, 불신자들이 예수 믿으라고 천국 있다고 지옥 있다고 늘 얘기하지 말고 우리 교회에서 사랑을 하는데, 이 사랑을 가리키는데 내가 너하고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한번 모여서 내가 교회에서 받는 것을 한번 나눠보겠다. 불신자를 찾아가세요. 맨날 전도, 주보에, 헌금에다가 전도하게 해달라고 헌금만 하지 마시고, 불신자를 찾아가서 사랑을 한번 실천해 보세요. 이번 6주 동안. 반드시 하나님의 열매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기술을 연습해야 됩니다. 기술을 연습해야 됩니다. 한 번 해서 안 되면 2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2번 안 되면 3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3번 하면 안 되면 4번 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중에 내 자식이 밥을 오늘 탁트에서 밥을 안 먹어요. 식당에서 밥을 안 먹어요. 야, 너는 밥 안 먹기로 태어났는 줄 알아. 넌 밥을 먹이지 않겠다. 그런 부모 있습니까? 그 부모 맨날 봐요. 멸치, 얘 입맛이 뭐가 돌까? 멸치를 줘야 되나? 김치를 줘야 되나? 얘한테 영양가 있는 거 자꾸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아셔야 됩니다. 사랑의 기술을 연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40일 동안 여러분 누구하고 풀고 싶습니까? 푸십시오. 누구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으면 용서를 구하십시오. 여러분에게 풍성한 사랑이 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화평하기를 원합니다. 그들과 하나가 되고, 여러분 다른 종교와 기독교가 틀린 게 무엇입니까? 기독교만이 사랑을 기초했다는 거예요. 모든 기독교, 모든 종교 중에 다른 종교는 고립되고 산으로 올라가고 그렇게 하지만 예수님만이 세리에게 찾아가고 창녀에게 찾아가고 어려운 사람에게 찾아가서 사랑의 손길을 뻗다는 거예요. 내가 목사라는 것을 자랑하고 내가 목사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지 말고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손을 먼저 뻗혀야 진짜 목사라고 사람이 알아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직분자라고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요? 신앙이 있다고요? 여러분의 신앙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불신자들이 찾아가시죠. 그들과 동거동락하고 먹고 마시고 그들에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는 우리는 그 습관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습관, 작은 습관.
여러분, 바늘도둑이 소도둑은 나쁜 이야기지만 기도를 5분 했다가 10분 하고 10분 했다가 15분 했다가 하고 교회를 주일날 한 번 왔다가 2번 오고 좋은 습관 잡고 길러줘야 되는 거예요. 저는 늘 머릿속에 초등학교 때까지 공부하는 습관을 만들지 않으면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안 한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늘 귀에 듣고 있습니다. 참, 내가 공부를 안 한 건 그것 때문인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40일 동안 사랑의 습관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충분히 더욱더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실 걸 믿어야 됩니다. 사랑한다고 사랑합니까? 여러분, 무슨 세미나가 아닙니다. 무슨 이벤트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해야지, 사랑해야지. 나훈아의 사랑을 100번 불렀습니다. 이 세상에 누구보다 사랑 이런 노래 불러보면 안치환의 내가 만일 사랑이라면 100번을 불러보십시오.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셔야 돼요. 십자가의 마음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쫓아갑시다.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다. 쫓아갑시다.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그런 풍성한 믿음의 사랑을 받아야 그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 결신자 카드가 있습니다. 결신자 카드가 있습니다. 이 카드에 여러분 지금 속으로 우리 거의 셀 모임이나 열린 모임을 할 텐데 거기에 이름을 적으셔도 되고, 셀 모임을 안 가고 있는 분은 읽어보시고 체크해서 교회 사무실이나 헌금 안에다가 내주시면 저희가 참고해서 소그룹을 만들고, 또 여러분 아무나 정통 지식이 없어도 제가 가서 여러분과 만나고 소그룹을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보와 변화의 차이는 뭔지 아십니까? 정보를 얻었다고 해서 변화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열심히 들으셨는데 설교를 들었다고 변화되면 세상 사람들이 다 변화됩니다. 설교를 들었다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듣고 실천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설교를 들었는데 변화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설교를 듣고 들은 것을 끝내기 때문에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7번의 설교 중에 첫 번째 설교를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6번의 설교를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사랑의 원리를 여러분에게 설명하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듣고 행동하지 않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제 친구들과 또 불신자들과 2-3명 어울려서 우리 교회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이 배운 이야기를 그들과 나누고 캠퍼스에서, 학교에서, 집에서, 스타벅스에서, 공원에서 여러분 컴퓨터를 내려놓고 그들과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십시오. 여러분,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사랑을 실천하면 사랑이 불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6주 동안 저는 여러분에게 저에게 일어날 변화를 기대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떻게 사랑하게 될 거야. 이것도 기대하지만 저는 6주 동안 제가 사랑이 많은 목사가 되려고 노력할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게 제가 나온 신학교의 행동 지침이었습니다. 우리 고려신학교 홈페이지에 가면 우리는 어떤 목사가 되기를 원하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목사가 되기를 원하냐? 그런 신학생을 키워낸다. 그것이 고려신학교의 권학 이념이다. 그렇게 홈페이지에 나가져 있습니다. 여러분 페이지에 빌립보서 1장 9절 말씀이 나왔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뭐라고 합니까?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여러분, 사랑이 12년 20으로, 22년 40으로, 40년 50으로 풍성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40일 동안 그런 일을 하고, 이번에는 우리가 모여서 이 40일 동안 어떤 마음으로 할 것인가, 또 모여서 사랑하는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 또 우리 교회, 더 많은 신학적인 체계나 성경 공부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이 국가와 이 교회에 필요한 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네,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시 변화되고 싶다.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다 눈을 감으시고 고개를 숙이면서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십자가를 수직과 수평을 실천하고 싶습니다. 라는 분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간을 손을 얹으시고, 제가 이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저와 같이 따라하지는 않지만
제 기도를 잘 들으시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 저는 더 사랑스러워지기를 원합니다. 내 주변의 관계를 예수 십자가로 품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마음을 제 마음에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법을, 예수 십자가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아는 가장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살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내 중요한 가치로 배워야 할 첫 번째 목표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은 전부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부모를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회사와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 저는 치유되어야 될 상처를 갖고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 주옵소서. 제가 느끼지 않는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습니다. 제가 용서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용서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알아서 그것이 제 삶의 삶 가운데 다른 사람의 삶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속천교회에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두려움을 주님의 사랑으로 바꿔주시고 내 상처를 하나님의 평안으로 바꿔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